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령과 우리 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령이 하시는 이제 몇 가지 일들이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거듭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은 후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그 본성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면서 바로 그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원래 거듭남은 유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거듭남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영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돼 하나 돼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기 위한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죠. 개를 표현합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를 표현하고 어떤 이러한 식물은 식물의 그 자체의 생명을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람을 표현하죠. 왜? 사람의 생명이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첫 번째는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럴 때 바로 그 거듭남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활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 하나님의 아들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성령을 공급해 주는, 성령을 부어주는 일을 하십니다. 실제로 여기 우리 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 전기가 이미 가설되어 있습니다. 이 설비되어 있을지라도 이 우리 발전소에서 계속 전기를 이렇게 공급해줘야 우리가 계속 이러한 빛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설비만 해놓고 공급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이 성령 자체가 바로 생명이구나. 바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말하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기서 너희에게 성령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 공급해 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성령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계속 우리 안으로 영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성령을 계속 끊임없이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공기가 우리가 계속 공기로 숨을 쉬면서 받아들인 것처럼 끊임없이 나의 삶은 성령을 받아들이고 호흡하고 마시는 생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성령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떠한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의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실제이신 그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어떤 일 하시는가?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을 계속 공급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첫 번째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보통 이제는 성화시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일 다음에 그분은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면 바로 거룩한 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를 거룩하게 분별시키죠. 분별. 그래서 이 성화라는 단어, 그래서 보통 그냥 우리 교단에도 성결교가 있어요. 성결교. 그러니까 이것도 뭐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시킨다, 분별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 우리는 바로 성결해져야 된다. 뭐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죠. 또 그것을 거룩하게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아주 죄도 짓지 말고 우리가 악한 것은 멀리 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틀리지 않지만 작은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죄를 짓지 않고 악을 멀리 한다. 이런 외적인 것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진정한 분별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에는 두 가지의 어떤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적인 어떤 성화.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분별돼야 돼. 이제 우리 가족까지,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과 세상 사람과의 어떤 분별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들과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뭔가 구별돼야 돼. 분별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성화의 진정한 의미가 나타나지 않죠. 종종 우리 세상에서는요, 믿는 사람들도 직장이나 사업을 할 때 보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나?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때 서로 이 교회 회사 직원들 사이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몰라. 왜? 어떤 구별된 모습이 없는 거. 똑같아.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차이가 하나도 없어. 이런 것은 조금 이렇게 위치적인 성화의 모습이 부족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우리가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구별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래서 그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이렇게 써요.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이 거룩하게 하심을 아까 성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의에게 드린다. 그래서 그냥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루라. 이 거룩함에 이루라. 이것이 성하고 이것은 분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들과 분별돼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이것은 사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왜 거룩한 영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행동,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세상 사람과 이렇게 구별되고 분별되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마다 우리는 위치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세상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구별됐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양이든지 소든지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원래 뭐 짐승, 양이나 소는 세상에 속한 거였어요. 그 세상을 위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 위해서 존재했던 동물들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것을 이제 그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지만 이제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질 때, 그것을 우리는 바로 성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돼서 드려진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한때는 세상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삶이 된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됐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성화의 의미는 이 위치적인 그런 세상과 구별된 그런 뜻을 또 하나 갖고 있지만, 또 하나는 바로 실제로 우리가 내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내적인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계속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우리의 내적인 존재가 진짜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은요,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영 안에서 점점점 충만해져서 흘러나와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도 점점점 그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변화됩니다. 어떤 위치적으로 이렇게 어떤 거룩한 티를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생각이, 내 감정과 의지가 실제로 이렇게 변화를 갖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적인 어떠한 성화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것은 다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이 어떠한 이렇게 성화를 가지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체도 좋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살과 피와 우리 온 존재가 건강으로 화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 말씀과 성령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받아들일 때 내적인 우리의 성분이 바뀌게 된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그 요소는 딱 두 가지. 하나님은 말씀과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일 때, 말씀과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일 때 이것이 신진대사라 그랬죠. 신진대사적으로 우리의 내적인 성분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계속 공급받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확실하게 구별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말합니다. 63절과 17장 17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서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 또 진리의 영, 성령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이신 말씀과 진리이신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화의 내적인 성분의 변화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 진리의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 혼의 온 존재가 변화돼서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성화시키고 결국은 우리를 이 거룩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점 변화가 되죠. 변화, 진짜 변화가 되는 가운데, 그러니까 거듭나고 우리를 성화시키면서 결국 우리 성화의 결과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이 구원을 받죠. 거듭남으로. 그리고 우리는 계속 어떻게 돼요? 성화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됩니다. 이것도 구원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휴거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휴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휴거는 바로 우리의 이 육의 몸이, 이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고의 완성이 무엇이냐? 우리 영이 거듭나고 우리의 혼은 변화되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몸은 영광스럽게 변형되는 거죠. 영광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변하는, 이것이 사람의 완전한 구원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돼야 돼 이런 개념도 많지만, 휴거의 참된 의미는 바로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 영의 몸으로 변화될 때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것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속 그 작업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도 오시고 또 우리 영 안에서도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작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키고 결국 마지막 때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확 변화시킬 때 바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 작업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으로 연합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거듭남, 또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됨,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이 하시는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변화란 그런 단어를 많이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을 어떻게 돼요?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계속 끊임없이 바라볼 때 우리는 그의 형상을 따라 점점점 변화되는데, 이 모든 것이 주의 영,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변화란 단어, 로마서 12장 2절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는 우리의 혼이 변화를 받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말해서 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거듭남으로.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혼의 구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구약, 율법적인 관념이고, 복음 안에서, 신약 안에서의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를 혼의 구원을 받도록 변화시키는. 그래서 바로 이 변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변형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바로 이 변화, 바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 우리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끊임없이 호흡하고 마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냥 우유를 먹이고 모유를 먹이죠.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이고 이제 좀 또 그냥 밥을 먹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성장하면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다 해서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지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성장이라는 것은 곧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된 일이 무엇인가?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성화, 거룩하게 계속 구별시키고 세상 것들과 또 그리고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주된 일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한편적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영이시지만 한편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사람이 깨져야 변화되니까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하시면 한편적으로 우리를 부수는 깨트리는 일을 계속 하셔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성령이 끊임없이 하셔서 결국 하나님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추석 명절에 각 가정마다 참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움을 다시 한번 깨달아 무엇보다도 거듭남을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성화됨을 깨닫고 그 결과 우리의 참된 변화가 우리 안에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